오늘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운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이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시간에 왜 갑자기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을까요? 이 어두움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도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이 6월절에도 흑암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달려서 죽는 이 시점이 6월절이에요. 동일하게 흑암이 온 땅을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흑암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인이고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때 6월절에 주신 하나님의 흑암은 이제 애굽의 종노릇은 끝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 사인, 이 메시지를 흑암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는 이 사인이 흑암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흑암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이 처리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사인, 이 메시지가 바로 흑암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굉장히 두꺼운 텐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셨을 때 이 두꺼운 휘장이 이제 둘로 갈라지고 찢어져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제 사인이고 메시지인 겁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흑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흑암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 흑암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잡아 이제 무적행에 가두고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은요, 성도들에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1시간 30분짜리 연극이었는데요. 이제 연극을 하면서 무대를 설치하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요. 마지막 이제 클라이마스 연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연극 무대를 뒤에서 준비해요. 불을 다 끄고. 그리고 불을 킨 다음에 연극의 클라이막스 마치고 연극이 끝납니다. 이 연극에서는 이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면에 불을 끄는 것,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암전이라고 합니다. 암전. 연극 뮤지컬에서는요, 항상 클라이막스 전에 이 암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조명을 다 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중요한 장면, 클라이막스가 시작이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장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것이니까 기대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내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짙은 어두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기대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제 창세기 1장을 봐보셔도 여기 흑암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창조해 가실 때 항상 저녁, 밤을 거쳐서 새벽이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두운 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펼치실 것이라는 거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원망, 불평, 탄식,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의 고난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런 원망과 한숨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한탄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편 22편은요, 메시아 시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오는 7가지 예언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고백한 거예요. 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취해야 할 7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거절하고 죽음에 버리신다라는 예언, 극도에 타는 목마름에 대한 예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찌르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예언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제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시편 22편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7가지 예언도 나오지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예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시편 22편 27절부터 보면 이게 결론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끝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서 승리하신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이런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몸에 사단의 가시가 박혀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이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그냥 놔두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몸의 질병을 지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자체도 힘들고 또 외부로부터 돌도 맞고 공격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내면에 있는 자기의 몸의 질병도 그에게 큰 짐이 되었고 고난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안과 밖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창세기 32장을 오래전에 묵상하는데 한 가지 야곱의 약복강 기도로부터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야곱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씨름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 전체를 보면요.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참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붙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전에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후손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형 예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붙든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뭐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았겠어요? 다리를 붙잡았겠어요? 팔을 붙잡았겠습니까? 아니면 옆구리, 옷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소매자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노트에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외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고난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외치고 고백해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